이제 지난 10주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참 감사하게 시대가 좋아져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복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이제 틀어놓고 그냥 집에 계신 분들이나 운전하고 계실 때 물론 되게 좋으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 거 알지만 또 우리 한 교회된 공동체로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으로 들어보는 것도 또 추천드립니다.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5장 말씀은요, 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14장 15장에 걸쳐서 이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한번 크게 읽어보시면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부터는 각 지파별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에는 누구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서 미리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한 지역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14장 15장에 유다 지파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의 기록자는 이 땅 분배에 대한 부분을요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그 지난번에 14장 15장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요셉 자손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장을 보면요 소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땅 분배. 그래서 유다 자손, 요셉 자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자가 이렇게 구분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제 훗날 요셉 자손 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강성해지고 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에브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역, 너 에브라임아 하면서 이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그것을 암시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쭈쭈쭈쭈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 자손은 요셉의 자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 두 지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파들은 각 지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땅 분배 보면은 베냐민부터 나오죠. 베냐민 지파, 아싸, 누구 지파 이렇게 그 지파의 정확한 이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요셉 자손의 제비 뽑은 것은 이렇다라고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요셉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식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왜 야곱의 12아들의 막내 전 베냐민 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요셉인데 왜 요셉 지파는 없어? 라고 우리가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이고 요셉도 야곱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요셉 자손이 요셉에게 속함과 동시에, 요셉의 자손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게 요셉의 아들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속한다, 야곱에게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펴볼까요?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요,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요셉과 애굽에서 다시 만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병들어서 죽기 전에 요셉이 자신의 아들 두 명,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우리 48장 3절에서 6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이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요, 요셉의 두 아들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빠 야곱을 찾아갔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다. 야곱 자신이 말하는 거. 너의 아들 둘은 내 자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다. 르우벤이 첫째고 시므온이 둘째인데 그들처럼 내 자녀의 족보에 들어갈 거다 라고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6절은 이후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후에 나오는 요셉의 자손들이 이제 너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야곱은 실제 장남인 므낫세가 아닌 차남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손을 얹는다는 게 이제 그 가장 주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장남에게 복을 전하는 안수를 할 때 이제 오른손을 얹는데, 이제 오른손 자리에 므낫세가 있었고 왼손 자리에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앉혀놨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차남에게 안수를 하고 왼손으로 이제 므낫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4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므낫세를 축복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건데,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므낫세를 축복하는 건데, 성경 뭐라고 말하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무슨 땅을 하여간 더 주었대요. 야곱은 요셉에게 더 많은 땅을 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게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구글에 치시면 나와요. 네, 보시면요, 유다 지파가 여기 있어요. 밑에 시므온 지파죠. 이게 블레셋입니다. 유다 지파 땅도 커요. 근데 여러분, 요셉 지파가 어디 있죠? 요셉 지파 어디 있어요? 요셉 지파 여기 하나 있죠. 므낫세 반지파, 이만큼이 므낫세 반지파 거예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 므낫세 지파 적혀있고 여기 에브라임 지파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 므낫세랑 에브라임 지파예요. 나중에 단지파는 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땅을 받은 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아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그리고 아까 22절에 나왔던 세겜 땅을 받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죠. 내가 내 형제들보다 너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세겜 땅을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됩니다. 요단 동편을 얻은 므낫세, 요 지역이 이제 골란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골란 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를 껴가지고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진짜 지금 가도 비옥해요. 저기 진짜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나안의 중심부를 받게 돼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 들어보셨죠? 무깃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네, 무깃도, 길보아산, 벳산,
여기 보면은 원래 여기에 그 뭐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다 여기 있어요. 베델, 실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을 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아갑니다. 요셉 지파가 다 받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요 언제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여기 무기또하고 여기 게살과 몇 군데에다가 전략적 요충지를 설치해요. 전차 부대를 저기다가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데 엄청난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가장 좋은 땅을 받았어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지중해도 있고 갈릴리도 므낫세 위쪽 지파는 끼고 있고 엄청나게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자손이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축복이 자녀 세대에게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하죠.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 복을 선포하고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들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도 불렀고 저희가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블레싱이라는 찬양이 있죠. 블레싱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마도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을 기반으로 만든 곡일 건데 그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복이 계속해서 너희 가정과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흘러가게, 계속해서 그 복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찬양은 또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이 나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을 보면 어쩌면 가나안 땅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뛰어나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직 그들이 요셉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던 거죠. 그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요셉의 자녀, 요셉 자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시고 야곱을 통하여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흘린 피가 많아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성전 짓는 대업을 누구한테 맡기시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어디에 집중했냐면요 통일에 집중을 했어요. 아직 통일되지 않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원래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예전에 읽으셨죠? 앞으로 또 읽으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원래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해서 헤브론에서 7년만을 있다가 나중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7년이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처치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많은 피를 흘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이 이룬 업적을 복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때 나중에 지금 지도 없어요. 솔로몬 때 지도를 보시면요 다윗 때보다 더 커집니다. 그리고 주변 열국에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을 감히 침략하지 못해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다윗의 일로 솔로몬이 사용받았고 솔로몬 때에 강성해졌습니다. 솔로몬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솔로몬을 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는 치지 않겠다.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는 치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범죄로 인하여 너의 자손에게서 너의 나라를 빼앗을 거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지파는 남겨줄 것인데 왜냐하면 내 종 다윗 때문이다. 아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냥 이렇게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뒤끝 없이 딱 끝내면 되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또 그 자녀 세대가 그의 자녀 세대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자녀를 있으신 부모님들 계시고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얼마나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내 자녀를 물고 빨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가 그냥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고 또 나의 마음을 자녀를 가지신 분들의 마음을 보면요. 누구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커지길 바랍니다.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공부도 시키고 자녀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여기 자녀가 계신 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그들에게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의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세대가 잘 되는 것이 부동산 부자가 되는 거나 주식 부자가 되는 거나 돈이 많아지는 것, 그 자녀가 세상에서 좋은 명예를 얻어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자녀 세대가 받는 복으로 한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땅을 받았잖아요. 요즘 시대에 땅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좋은 땅을 받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땅값이 높은 곳에 기업이 물러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받은 땅은요, 지금에 생각하는 어떠한 내 소유로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부동산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를 얻게 된 겁니다. 약속의 성취를 얻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로 흘러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요. 호주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제안을 했대요. 학교에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 않게 만드는 것들을 제안하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이제는 동성 부부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라는 단어와 아빠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게 법으로 통과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의 악해지는 모습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할 거고 내일보다 내년이 더 할 겁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를 유혹할 것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임과 동시에 고난인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때로는 너무 요셉이 꾼 꿈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학생부 수련회를 가면요, 항상 반복적으로 들었던 설교였습니다. 요셉처럼 꿈꾸시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꿈을 꾸십시오. 100%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래에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어떠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처음으로 만나요.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 그 쌀 달라고 온 형들 이제 처음 만납니다. 그때 4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카르는요, 기억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형들을 보니까 그제서야 그때 꾸었던 꿈이 기억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제서야 기억이 난 겁니다. 요셉은 꿈을 붙잡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산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그 꿈을 이루려고 그 어떠한 총리가 되려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총리가 되려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자 몸부림친, 그러다가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진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요셉은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총리가 된 게 요셉이 손에 쥔 성공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신 승리일까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공이라는 잣대로 보는데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실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요셉을 그 안에 세우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일 뿐입니다.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항상 이런 말 하죠.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요. 총리가 되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없이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리라. 그런 요셉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의 유산이면 충분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기 젊은 청년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돈이 많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청년, 청소년 여러분, 저도 아직 청년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기를 축복합니다. 뭐 여기 솔직히 말해서 다 젊으시잖아요. 다 언니 오빠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교회, 한국교회.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 한국교회.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교회, 한국교회.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한국교회. 금요일이면 기도하는 교회, 한국교회.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세대가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15장 63절에 보면요, 유다 자손이 기업 분배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15장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두 구절 다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힘이 없어서 몰아내지 못한 것과 힘이 있는데 스스로 쫓아내지 아니한 것의 차이. 제가 다른 성경도 혹시 이게 한국어 성경만 이렇게 번역되지 않았나 하고 다른 성경도 찾아보니까는 다 똑같이 번역됐어요.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의 여부수 족속은 아직 유다 지파가 강성하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했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게셀 족속은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이유는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조차 이스라엘이 하지 않으니까 열왕기상에 보면요, 애굽의 바로가 게셀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진멸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의 아내인 자기 딸에게 다시 줍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애굽을 통해서 그 땅을 청소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일을 하실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몰아내야 될 부분, 내가 아직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 내 삶에 아직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안에서 정리해야 되는 사명도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을 모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바로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갈 통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들었는데 거기 주제 강의 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다음 세대란 말을 쓰지 않는데요. 파이디온 선교회면은 한국에서 그 굵직한 그 어린이 사역을 하는 다음 세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인데, 그 주제 설교하시는 분이 자기는 다음 세대란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음 세대는 내가 죽은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는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고 저들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세대가 담없는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약해져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뒤에 보면요, 우리 구약 성경 다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시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사람이 연약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로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갈 통로를 만들기 원합니다. 세대를 위한 기도가 시작될 때 그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물이 솟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부모 세대가 회복되고 그 회복이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고 또 그 자녀 세대가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고 이 세대가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복. 땅이 아니라, 땅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